지난주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당신이 답할 차례입니다. 글이 꽤 굉장히 길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글을 읽으면서 그 후배 목사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겠구나. 이 글 쓰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후배 목사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캐나다로 옮겨간 것도 이 자녀 때문에 사실은 옮겨간 것인데요. 그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자녀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딱 되자마자 이 아이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겠다. 왜 그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겠다. 딴 사람도 아니고 목사들이 이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이에게 이야기를 시도해보고 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지만 아이의 그 생각이 너무도 확고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하게 결정한 것들에 대하여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고민과 기도 끝에 글을 올리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당신이 답할 차례입니다. 저희들은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지금 했던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 장애아이가 태어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고 그리고 정말 시원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은 어느 정도쯤 하나님께 답을 얻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답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좀 답을 좀 이 아이에게 좀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비난받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 정도면 후디로 패서라도 교회 가게 해야지 목사가 그러면 되겠느냐? 어떻게 그래? 그러면 내 뜻을 존중하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지만 댓글들을 쭉 보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기까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이가 답을 찾을지 못 찾을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목사의 자녀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답을 주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가정에 주가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기를 그런 위로의 댓글들이 달린 것을 봤습니다. 동일한 상황들을 우리가 당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각기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반응한 것들이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도 각기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동일하게 보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또 보고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된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로봇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를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사사기 13장을 통해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삼손에 대한 기대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던 삼손입니다. 이런 삼손은 과연 자라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삼손의 성인이 된 모습을 14장 1절에서 처음 접하게 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중간에 어린아이 때, 청소년 때 어땠는지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갑자기 툭 건너뛰어서 어른이 된, 성년이 된 삼손의 모습을 14장에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의 첫 번째 행동을 소개하는 1절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퇴보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사사기 1장 1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사기 1장은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아주 희망찬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사사기가 점점 진행이 될수록 계속되는 죄악의 사이클,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그 최종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삼손이라고 처음 시작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모습은 한 개인이 아니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손이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내려간 것이고 이스라엘이 후퇴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한참 타락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삼손이 내려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삼손의 말을 통해서 내가 블레셋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았고 보았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보았던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유다와 단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비록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스라엘의 영토라면 그 땅을 대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을 거치긴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동일합니다. 이 빕나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내려가서 보았는데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서 한 여인이 아니라 블레셋의 딸들 중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쓰여지는 이 단어는 매우 주의해서 주목하고 유심히 아주 계속해서 살펴보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 여자가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5절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해석해서 쓰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질렀다라고 했을 때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똑같이 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는 거지만 유심히 보는 것과 그냥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것,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삼손은 그냥 지나가다가 하고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 여인을 보았다,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 결과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맡겠습니다라고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부모가 펄쩍 뛰죠. 무슨 소리야? 아니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딸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의 여인을 맞이하느냐라고 부모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그때에 삼손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 후반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그 사사기를 요약하는 구절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를 요약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처음 거만 17장 6절만 읽어보십시오. 동일한 내용이니까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요 구절이 바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느니라고 하는 그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내가 보니까 이뻐서, 내가 보니까 옳아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사기를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행했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다. 그래서 21장 25절에 사사기를 끝마치면서 마지막 요약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손이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은 신명기에도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12장 25절, 21장 9절입니다. 개역개정은 각각 다르게 이 구절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는 너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은 거기서는, 곧 너희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동일한 구절을 사용하면서 12장 25절은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 여기에서 주어가
빠져 있죠. 서로 다르게 사용됩니다. 내가 의롭게 여기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는 일,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라는 구절입니다.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면서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여기시는 일, 바로 그 일을 너는 행해야 한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직히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일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사사시되고 그 결정판이 삼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신 삼손, 그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지금 블레셋의 여인을 아내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등장에서부터 삼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한참 동안 먼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삼손이 내려갔다라고 시작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려감을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세상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삼손에게 적용해 본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좋아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부모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삼손이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어떻게 길렀는지는 삼손의 이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삼손의 부모라면 삼손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블레셋의 딸을 아내로 맡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에서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근데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택하지 않은 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있어? 안 돼 라고 일반적인 이스라엘 가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부모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부모라면 다른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마누아는 자신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로 오셔서 낳을 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좀 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서 다시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에게 말한 대로 행해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일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4절에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갑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났던 삼손이 블레셋의 딸을 아내로 맡겠다고 했을 때 어쩌면 처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부모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충격으로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저희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제가 설득도 해봤고 타일러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삼손을 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부모라면은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의 부모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기록으로 전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때 그냥 특별하고 구별된 나실인으로서가 아니라 귀하고 복된 금쪽 같은 아이로 그렇게 길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이 이런 식의 말을 할 때에도 부모는 할례받지 않은 여인을 어떻게 맞을 수 있느냐, 이 정도 말밖에 못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을 기억한다면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냐? 네 사명이 무엇인 줄 아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모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의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고 삼손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구절은 4절에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 삼손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고 있다. 근데 그 부모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살짝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했었던 이 구절은 원문상에서 삼손이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명사입니다. 그가 틈을 타서라고 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그것을 삼손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여기에서 번역은 삼손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려는 근거를 찾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삼손이 지금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는 근거를 찾으시려고 삼손의 이 잘못된 결혼 요구,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거나 혹은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결혼은 두 집안 사이 혹은 두 종족 사이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서로 갈등하던 종족 혹은 집안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삼손의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 평화를 깨뜨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기회로, 근거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삼손은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직진하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실패할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한 주를 살펴보고 지나간 7월을 돌아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자신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매월의 첫 시작에 이 성찬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구 헝클어 놓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섬주섬 그것을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마르고 구부려 놓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으나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항상 온전한 성공반이 분명히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낙담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도 그리고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은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실패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둠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틈을 타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의 곡 중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긴데 중간을 좀 빼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굽어진 길에서 다시 곧은 길로, 절망의 길에서 다시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보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생각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가는 길에서가 아니라 올라가는 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을 향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을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달을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앞에 나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세월 돌아볼 때마다 후회가 쌓이고 절망이 우리를 덮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시금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봅니다. 이 성찬을 또한 주께서 주시오니 믿음으로 성찬을 받고 다시금 소망과 힘을 얻어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늘의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이 성찬을 받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이번 한 주간을, 이번 8월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